1절부터 1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하니 그 여자가 네,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아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하므로 그 여자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그러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서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과 자리에 두고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들 중 누구에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사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 제목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나니아 부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나니아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이것을 알았으며 그 값의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한결같이 임하고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지키던 그 믿음 생활에서 변치 않고 계속해서 중간에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나아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또 그 값을 이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 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한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하는 그대로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무슨 악한 마음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는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으로 그 얼마를 숨겨두고 나머지만 가져왔으면서 다 가져온 것처럼 이 거짓으로 나아간 것,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 것, 그것이 악한 겁니다. 또 무엇으로 악한 마음이 되었는가? 그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것, 바치는 척,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바치는 것 같지만 하는 척하지만 바치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있는가? 자기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을 보니 특별히 요셉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 또 칭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생기게 된 겁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명예를 또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한 것에 얼마를 감추었다. 막상 팔아서 바치려고 하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다 바치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 바치려고 하니까 또 그 마음속에 욕심이 점점 생기게 되어서 모든 것을 바치지 못하고 얼마를 가져다가 딱 숨겨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그때 3절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겼느냐. 베드로가 그때 그것을 다 알고 아나니아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나니아가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를 숨겼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숨기고 또 몰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 놀랄 이유 없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놀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았다고 해서 놀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몰랐을 텐데 알고 있구나 해서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알게 하실 수 있다, 드러내실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여기 3절에 그랬죠. 성령을 속였다 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나아간 겁니다. 왜 성령을 속이고 나아갔는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3절에 그랬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탄의 충동을 받고 마귀의 충동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속에서 계속해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것을 막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는 척만 해도 된다. 하는 척만 해라. 또 너를 위해서 살아라. 또 욕심을 좀 내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좀 받아라. 사탄은 계속해서 충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 성령의 감동하시는 것은 다 무시하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된 이것은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에게만 마귀가 충동질하고 사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마귀의 역사가 들어온 것이고 마귀의 충동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도 여러 번 보았지만 마귀 역사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죠.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좀 되어져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된다, 한 뜻이 된다 하면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또 언제든 어디서든 마귀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성경 공과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거 다시 쌓는 겁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 그대로 놓을 수 없으니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쌓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소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그 백성들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고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게끔 마귀는 흔드는 겁니다. 그 스룹바벨 시대에 유다 포로에서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성전 다시 재건할 때도 그랬죠. 그때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계속해서 흔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던 겁니다. 외부의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성도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과거만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 계속 있게 된 건데 그러한 일들이 다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성벽 다시 쌓지 못하게 성전 다시 짓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항상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인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뭔가 꾸벅꾸벅 조는 그러한 생활 하고 있으면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인데 신앙의 잠에서 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잠에서. 우리 주일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빛을 발해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깜깜한 어두움 속에 있으면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지요. 먹는 것도 이게 지금 빵을 먹는지 내가 돌멩이를 집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하지만 빛을 발하면 이게 먹을 거구나.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잠에서 깨야 되는 일어나는 그러한 생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바로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된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나도 아나니아 부부처럼 하나님께 뭔가 바친다 하고는 있지만 내 명예를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채우고자 또 나를 드러내고자 뭔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는 생활 깨어 있어야 된다. 4절에 땅이 내게 있을 때에도 너의 것이었고 팔렸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물질을 가지고 믿는 생활에 사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믿는 생활에 사용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신 거 먹고 살라고 주셨다 그랬죠. 먹고 살라고 또 하나님의 일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물질들 가지고 먹고 사는데 써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써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일에 물질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거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얼마를 감추었다 했는데, 이 얼마를 감춘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를 빼놓았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질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라 그랬으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판 값에서 일부를 감춰두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하나님의 것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서 마귀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판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고, 또 설령 다 바치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했으면 또 그 자체가 믿음을 쓴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지를 못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때에 거짓되게 진실되지 못하게 나아간 것, 그것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4절 하반절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 바로 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는 그러한 죄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다.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우리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남의 것을 훔쳤다. 다른 사람에게만 손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죄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손해를 준 다른 사람에게도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길인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그러한 사람,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용서를 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와 다투어서 상처를 줬다.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물건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손해를 주었으면 또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그것도 그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그때에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그러자 듣는 모든 이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했다. 말했습니다.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우리 죽는다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겁니다. 다른 게 죽음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혼이 떠났다. 육체에서 혼이 떠나서 죽은 겁니다.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 벌로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가 고작 거짓말했을 뿐인데, 겨우 거짓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이신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판 것의 일부는 또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도 그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겨우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는가? 그래도 그나마 일부라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셨는가? 하나님 너무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고작 겨우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겨우 이런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가볍게 넘어가시겠지. 고작 이런 죄 하나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심한 벌 내리시겠는가? 겨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고작 거짓말 한 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이신 겁니다. 겨우 이 정도 사람들도 그냥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다 죽을 겁니다. 죽을 거.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죄 지을 때 내가 이 죄 지으면 죽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죄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죄 지으면 죽는다. 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의 값이 삭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바로 알고 항상 경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죄 지었을 때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지었을 때 내가 과거에 그래도 좀 믿음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때의 믿음 보시고 이 죄 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그래도 잘한 게 있는데,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내 죄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가볍게 여겨 주시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한다고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 죄인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오직 회개만이 살 길인 겁니다. 살 길. 우리가 죄 지으면 죽는 것이고 하지만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그러지요. 천주교에서는 그 죄를 큰 죄,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그래서 큰 죄, 이 천주교에서 정한 몇 가지 큰 죄, 그 큰 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 그 신부 앞에 가서 하는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그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하지 않으면 그러한 자는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해성사하는 그 행위가 구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행위인 겁니다. 고해성사 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소죄, 좀 작은 죄다 하고 정해놓은 그러한 소죄에 대해서는 선을 행해야지만 그 죄가 용서된다 하고 믿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지만.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보다 선을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은 겁니다. 훨씬 더 많고 세상에서도 그래서 칭찬받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지만 그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인 겁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러한 자는 얼마 동안 그 연옥에 가 있다가 거기 있다가 이제 뭐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는 다른 겁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죄든지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이 죄에 지으면 나도 죽는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그 시편 51편에 그랬죠. 시편 51편 그 1절에 51편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과를 지우소서. 그렇습니다. 내 죄를 지우소서. 그 뒤에 4절에도 51편 4절에도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주님께 짓는 겁니다. 죄.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애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지 않습니까? 간사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간사한 악인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죄짓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 숨기고 악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그 즉시 우리를 벌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할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죄 짓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고라당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셔서 그 즉시 죄 짓는 즉시 또 하나님께서 그 땅 속으로 꺼지게 하고 죽게 만드신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나아갈 터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멀쩡한 겁니다.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멀쩡하구나 해서 끝까지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죄 짓고도 왜 멀쩡한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멀쩡하니까 괜찮다 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에 그랬죠. 그 로마서 2장 4절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회개하기를 지금 참아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그러한 것들을 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도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때에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 진노가 쌓이다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가득 쌓이게 되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아가면. 그래서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이제 삽비라가 왔죠. 삽비라가 왔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특별히 그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말하라.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다냐? 그렇지 않고 속이고 숨겨둔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용서 구하라 하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삽비라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아라, 너희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또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이 왜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시험하느냐? 주님께서 아실까? 내가 죄 지은 거 아실까?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정말 나를 벌하실까?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주님의 영을 서로 공모하면서 시험했다.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혼자 죄 지어도 악한데 이 부부가 함께 공모해서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혼자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그만큼 세지는 거죠. 그만큼 세지고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이 부부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갔으니 서로 담대함을 가지고 또 강하게 그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죄 짓는데 하나가 되지 말고 믿는 생활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믿는 생활 할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모이면 그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한마음이 되어 한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믿는 생활 잘 해나가면 혼자서 믿는 생활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감사가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죄 지으면 안 되고 하나가 돼서 믿는 생활에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된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부부로서 하나가 되어서 죄 지은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반면에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부들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부부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뒤에 18장에 보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 겁니다. 이들도 부부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부부가 서로 공모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다가 망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땠습니까? 그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고 있는 또 바로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살지 못하게 다 내쫓고 거기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네가 살던 그러한 모든 거 다 내려두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와서 그 이탈리아 지방으로 와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한 겁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 지키다 핍박이 있었지만 자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부부인 겁니다. 또 성경에 능통한 부부였지요. 성경에 능통한 부부. 그 아볼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아볼라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그 아볼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고 또 자기 집도 교회로 쓰게끔 또 내놓고 자기의 모든 물질까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된 겁니다. 순교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순교의 복을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나니아 부부와 참 대조가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욕심을 부리고 나아가고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생활 잘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순교의 죽음. 그래서 부부가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아나니아 부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아굴라 부부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함께 모여서 어느 길을 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삽비라도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즉시 죽었다. 청년들이 와서 그 남편 곁에 장사했다. 그러자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삽비라에게 참 아나니아와 같은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삽비라가 그때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자기 남편과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같은 길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 교회에다가 내버려 두면 아나니아가 간 길을 삽비라가 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인들도 그 부부가 걸어간 길에 합세해서 같이 걸어갈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부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 교회에서 없애신 겁니다.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길 걸어가다가 똑같이 망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그들을 죽이셨다. 누룩을 제거한 겁니다. 누룩을 제거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누룩인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그러한 것들 애초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허용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것이 커져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누룩이 있을 때 애초에 그러한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모이면 쑥덕쑥덕하고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모이면 얘기하고 모이면 남 얘기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 다 교회의 누룩인 겁니다. 또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끼리끼리 그것도 다 교회의 누룩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 애초에 처음부터 없애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누룩 같은 그러한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떤 명예심을 가지고 한다든지 욕심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 위선하면서 한다든지 거짓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그때 빨리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없애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거짓말 처음에는 하나 거짓말했지만 나중에는 10가지 거짓말하고 100가지 거짓말하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처음에는 작은 거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누룩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작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그때에 그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그 모든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죄 지으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항상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또 교회에 있는 가정에 있는 그러한 누룩 애초에 없애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끝으로 12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보면 이제 그 죄를 다 교회에서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죄를 제거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능력 없는 아무 힘없고 지혜 없는 그러한 자가 되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 12절에 보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한 마음으로 모인 겁니다.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지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죄를 제거할 때 한마음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또 13절에는 백성들이 칭송했다. 백성들이 칭송했다. 죄를 제거하고 올바른 길로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옳다. 저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14절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죄를 없애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죄를 없애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5절과 16절에 있는 대로 고침을 받았다.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죄를 없앨 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없앨 때, 죄를 제거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는 죽이는 겁니다. 죄는 죽이는 거, 죄는 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없앴으니 이제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누룩과 같은 그러한 죄 되지 못한 거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없애는 그러한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아나니아 부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짓는 그러한 죄인 줄 알고, 또 그때의 그 죄가 죽는 것인 줄 알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실 때에 그 죄 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 같은 그런 모든 것들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참으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 줄을 깨달아서 참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힘쓰는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는 죽이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죄 짓다가 참 하나님의 무서운 큰 징계받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모든 누룩과 같은 그러한 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이제는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